전미애수님 한 주간 동안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몇 개 골라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표지를 이런 것으로 한 거는 오늘이 또 착한 목자 주일이고 또 성소 주일이죠. 이제 수도 성소는 이전에 많이 또 줄었는데 사제 성소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죠. 신부님이 되려고 이제 하시는 분들, 또 수도자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줄었죠. 아이가 이제 줄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주님의 목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즐거움과 행복에 대한 믿음을 갖기도 이전에 어렸을 때 이제 어떤 그런 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결혼하거나 어떤 성적인 그런 것에 대한 행복이 더 클 거라는 믿음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갖게 되는 환경에서 자라는 원인도 있을 거고, 어쩌면 또 사제들이 또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또 못하는 그런 또 분명히 책임도 있을 거고, 또 부모님들이 또 그렇게 또 사제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행복을 또 잘 또 전해주지 못한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또 너무 학원 다니고 바쁘다 보니 미래에 성공하고 행복하는 거는 뭐 돈 버는 또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게 또 행복이라는 생각밖에 이제 가질 수 없는 또 환경에서 또 자라는 원인도 있을 테고, 어쨌거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지게 돼 있죠. 유럽은 뭐 거의 이제 뭐 외국인들로 이제 막 본당들이 채워지고 있죠. 인도나 또 아프리카에서 온 신부님, 또 이런 아시아계에서 오신 신부님들로 이제 채워지고 있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또 성소가 줄어들고 있는데, 성소가 또 줄어드는 만큼 양들도 부족하게 되는 거죠. 자녀 한 분씩 더 낳으셔서 이렇게 성소자로 봉헌하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또 생기기를 희망하며 말씀 댓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구름님, 척박한 땅에서 벗어나려면 에덴 동산이고 참된 신인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는 환경이 이제 부모님이 나의 환경이 되는 거죠.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시게 되면 세상은 참 힘든 곳이구나 라고 하면,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돈만 하는 사람, 또 힘이 센 사람, 교만한 사람으로 약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의식주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 내가 편안하니까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채우며 그 방법으로 탈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신의 오래 기다린 꿈, 돋보이고 싶고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싶은 욕구를 하느님께서 이루게 해주셨다고 착각합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욕망을 부채질하며 돈을 빼내는 사람들을 오히려 은인으로 여깁니다. 달콤한 환상을 심어주는 그 사기꾼들을 오히려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더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나를 행복하게, 의식주를 통해서 나를 행복하게, 그래서 막 사기쳐가지고 그 돈을 주는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사기를 쳐가지고 나한테 준다. 그럼 그 돈이 에덴 동산이 될까요?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자아가 죽는 곳인 거죠.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한 욕구가 죽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저런 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니까 나도 이제 저런 식으로 막 돈 좋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면 그거는 의식주가 풍부하더라도 에덴 동산은 아닌 거죠. 왜? 자아를 죽여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 혈족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의식주만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는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우리는 뭐 돈이나 이제 어떤 성적인 거나 어떤 교만이나 그런 거에 집착해서 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만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에덴 동산인 거지, 무조건 의식주만 해결해 준다고 에덴 동산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 최문숙님, 오늘은 4월 28일인데 29일 복음을 묵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올려서 뭐 저녁 미사나 이제 그 다음 뭐 새벽 미사에 가실 때 미리 듣고 가셔서 미사를 하시면 미사가 더욱 풍요로워지니까 미사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오후 3시에 올리는데 또 상황 봐서 다시 오후 5시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너무 빨리 올리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오후 5시에 올라오면 신부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윙천만님 맞나요? 가톨릭에서도 신자들이 점보는 행위를 죄로 보나요? 당연한 건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점을 본다는 것은 이 나의 삶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어떤 점 보는 어떤 그런 것에 이제 뭐 아무튼 뭐 동쪽으로 가면 뭐 이렇게 물에 안 빠져 죽고 뭐예요? 귀인을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느님께 내 자신을 맡기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어떤 그런 것과는 어긋나는 거죠. 내 힘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오히려 나의 어떤 능력의 크기, 점 보러 가는 것도 능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점 봤으니까 너희가 잘 된 거야, 너희 부적 넣어줬으니까 너희 대학 붙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의 역할이 커지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탁하는 이런 게 작아지고 하느님을 믿는 믿음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게 뭐 틀리고 맞다는 걸 떠나서. 전영주님, 우리 딸아이는 대학 89학번입니다. 입시를 앞두고 딸아이 친구 엄마 2사람이 어느 유명한 역술인이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마음은 찜찜했지만 다음날 약속하고 잠들었지요. 그렇군요. 꿈에 제가 속해 있던 본당 보좌 신부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너 아무데도 가지 말라시며 신부님 지갑에서 5,000원을 손에 쥐어주시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잠에 깼습니다. 잠자면서도 돈 받으시는 복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날 약속 파기하고 성당 가서 아이를 위해 미사를 5,000원짜리로 봉헌했습니다. 그 당시는 5,000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00원을 받았는데 그게 그 5,000원이 그 당시에 이제 미사의 물값이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역수론 다녀온 이들의 말이 비싸지도 않고 딱 5,00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부님께서 아이에게 5,000원을 주신 것, 또 아이 위에 미사 예물이 5,000원이었던 때에 또 역수론에 낸 돈이 또 5,000원이라는 거, 이런 소름 끼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사제의 강론 말씀이 떠오르며 확신을 주신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여 주님 가까이 머물고자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쯤에 미신 행위로 마음 빼앗기면 성장의 길은 헤아릴 수 없는 후퇴의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 죄 속에서 제자리 찾기까지 각과의 눈물로 기도해도 그 길이 힘듦을 새기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이제 좀 저버리면서 미신적으로 가다가 보면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성체의 힘으로 내 안에 살과 피로 들어오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내 안에 하느님이고, 내가 하느님인데, 내가 어떤 용한 무당들은 또 신을 통해서 이렇게 점을 쳐주죠. 그럼 용하죠. 왜냐면 이 마귀가 알려주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이제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가시는 분이 있고, 고해성사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거 보니까,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데, 마귀한테 미래가 어떨까? 이렇게 점치는 행위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또 적당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두드려라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성당 연령회에서 3일 내내 밤낮으로 오셔서 연도를 바쳐주셨는데 정말 짧은 순간도 엄마 영정사진 앞에 사람이 없던 적이 없을 만큼 너무 열심히 오셔서 해주셨습니다. 일본에 사시는 분이죠. 당시 저희 언니,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신자가 아니셨는데 연도 바치러 오시는 연령의 분들과 저희 엄마의 쓸쓸하지 않은 장례식과 장례 미사를 보시며 두 분이 성당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셨고 두 분 다 교리하시고 신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도나 이런 것 때문에 신자가 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연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연도는 우리나라 천주교 박해 때에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전통이라고 들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나왔죠. 박해 때 나왔다. 제가 사는 일본도 연도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연도를 쭉 봐와서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 들으면 꼭 연도를 바칩니다. 앞으로도 쭉 이어가고 싶네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전통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 세계가 배워서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아님 이참에 일본 신자들에게 소개하여 연령회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제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유진님,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어서 두서없이 써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의 중심에 성모님이 계셨고 그 성모님을 모시고 사셨던 요한은 자신이 겪었던 예수님도 있었지만 성모님을 통해 들었던 예수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은 피앗 아멘이죠.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신심이 강한 분이셨으니 그 영향을 요한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는 신앙을 굳건히 해나갈 교리서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성모님이 교리서와 같은 분이셨다는 거죠. 갑자기 생뚱맞게 제 신앙생활이란 전복해 보았네요. 맨 처음 개신교에 갔을 때 뭘 잘 모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를 짓고 봉사하고 자선하고 이런 모든 교회 활동을 하면서도 영혼 구원에 관해서는 좀 뭐랄까 멀게만 느껴졌던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고맙고 감사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었는데 요한복음이 저에게 정말 어려웠던 이유는 영혼 구원에 관한 정말 문외한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요한복음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정말 교리서와 같은 거죠. 교회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던 성모님을 공부해 가면서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서의 모든 중심에 예수님도 계시지만 성모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느꼈는데 이건 뭐죠? 특히 요한복음을 읽고 쓰면서 더 많이 어필되었어요. 이 느낌이 틀린 걸까요? 질문부터 먼저 읽었으면 빨리 맞는 거라고 해줄 수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쓰셔가지고 다 읽게 하시는 똑똑한 분이시네요. 예수님 공생의 생활을 한 30대 가톨릭에 입교했습니다. 30살에. 그러니까 성모님은 첫 번째 구원받으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에 있는 그 지옥 간 사람들도 예수님 지옥의 악마들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다 알아요. 안다고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나도 하느님이 된다고 믿어야
내가 하느님의 본성으로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쵸? 내가 개라면 나는 개야 그러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개 수준밖에 사랑을 못해요. 그리고 나는 개 공동체에 속하게 되는 거고, 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마찬가지인 거고, 나는 하느님이다 그래야 하느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성모님은 내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믿었잖아요.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느님도 아니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게 아멘이거든요.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구원의 원리인데 성모님께서 그것을 첫 번째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교리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재숙님, 아침에 눈을 뜨면 혼나는 분들이 있죠. 왜 눈 떴냐고. 그건 죄송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기도하고 신부님 말씀 들으며 아침 준비를 하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또 갑자기 이런 농담하니까 죄송하네요. 이게 농담인데, 그쵸? 몇 살 되면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80이 넘으신 분들은 이제 또 뭐 이제 60인가요? 아내한테 어디 가느냐고 맞고, 70은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봐가지고 맞고, 80은 이게 눈을 뜨면 맞는데요. 왜 눈 떴냐고. 그래서 눈을 뜰까 말까, 새벽마다 고생, 그렇게 한다고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아침에 눈 뜨면, 이제 6월 24일은 성요한 축일인데, 저희 인천 교구장님은 요한 세례자라고 하고, 저희 본당신부님은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다른 건지, 이제 뭐 옛날에는 다 섞어 썼는데, 요즘에는, 요한 세례자 이렇게 쓰죠, 많이. 왜냐면은, 이제, 중요한 게 먼저 나오고,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직업이 이렇게 먼저, 옛날에 또 마리아 막달레나 그랬는데, 막달레나 마리아 그랬는데, 요즘에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그 살았던 동네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 살았냐? 막달레나, 이렇게 가는 거지. 옛날에는 막달레나 마리아, 뭐 서울댁 충주댁 뭐 이렇게 했다가, 이제는 이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이 뭐를 했었는지,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라고 했다가 요즘에는 요한 세례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을 하늘님, 신부님, 저는 하사시를 30년 전부터 3번은 완독한 것 같은데, 훌륭하십니다. 베드로의 양아들 마르크지암이 복음서를 쓴 마르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그 다락방, 성령 강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을 내주었던 그 집에 아들이 또 마르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마르코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한 마리아님, 이제 축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다른 분도 제 이름으로 이렇게 그거를 지어주셨는데,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이분은 한 마리아님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 삼아 유튜브 신부님으로 도움의 은총 별이 되어 저희가 용맹이 자아로부터 탈출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밝혀주신 전효세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 멋지시네요.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또, 아무튼 감사해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로사리아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랜 냉담 중에 우연히 신부님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사랑이 제 안에 담겨지고, 또 제 자랑하는 것 같은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사랑하는 아빠를 잃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슬퍼했던 시간을 돌고 돌아 용기를 내서 하느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유튜브를 보고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늦게나마 남편과 혼배도 올리고 주일미사 함께 미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울림을 준 신부님의 좋은 말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덕분이죠. 저는 이렇게 저를 통해서 뭔가 열매가 이렇게 맺히는 것만 이렇게 봐도 저의 참 행복인 거죠. 앞으로 인생에 시련이 오더라도
하느님과 함께 비를 맞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족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느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합니다. 네, 너무 제가 감사드려서 또 읽어드렸는데, 저의 행복은 정말, 그분은 포도나무고 저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맺히는 열매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들이 많이 맺히면 이 가지는 행복하죠. 행복한데, 그거보다 사실 더 행복한 것은 또 이 열매들을 위해서 제가 하느님께 그래도 오늘은 뭐 할까요? 이렇게 청했을 때 그분이 오늘은 이런 얘기 해줘라 이렇게 대답해주는 그게 사실은 더 행복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뭔가를 하게 돼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을 때 그러려면 내가 뭔가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느님께서 내가 청하는 것을 매번 이렇게 주실 때, 어떤 분들은 연예인 중에서 가수를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똑같은 음색이 사람들이 질릴까봐, 또 배우들은 똑같은 캐릭터가 굳혀질까봐. 그러니까 예수님 역할이 무덤이에요. 예수님 역할을 하면 다른 역할은 못한대요. 그 역할이 사람들 뇌리에 굳어져서 다른 역할을 하면 예수님이 왜 거지 역할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작곡이 안 될까봐, 혹은 개그맨은 못 웃길까봐 막 공황장애,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창작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저도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없는 것이 매번 오늘은 이거 똑같은 지금 몇십 년 동안, 몇십 년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안 됐지만 이렇게 써오던 묵상 안에서 또 뭐가 나올까? 그런데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느님 품 안에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이, 사실은 기쁨이 이렇게 열매 맺히는 것보다 다 커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없더라도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새로운 거를, 무언가를 다 듣고 나면 다 똑같은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소주일인데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좋은 열매가 이렇게 맺힌다? 그럼 더 기쁜 거죠. 이거보다 참 세상 살아가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뭐가 기뻐요?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럼 더 슬프죠. 결혼을 했어요. 기쁘죠. 그래, 뭐가 기뻐. 근데 결혼을 못 했어요. 더 슬프죠.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거로 가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이런 좋은 열매를 맺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그런 거를 청했을 때 인정받는 이 행복감,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분들에게도 이 기쁨을 좀 이렇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케엘레님, 이태리 분이신가요? 이렇게 미카엘인 거죠? 관계에서 실망을 하고 냉담하던 중 개신교에서 저를 이끌어 교회에 몇 달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네요. 그러던 중 자꾸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에 포도주에 적신 빵을 교회에서 받아 먹는 순간, 포도주가 아니죠, 그렇죠? 포도 주스에 적셔 주시죠. 거긴 술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이제 그 체프를 했거든요. 술에 적셔주면 잠깐 생각을 해볼 수는 있었는데 주스에 적셔줘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성령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취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기분 좋게 취하게 만드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주스로 대체한다는 거는 사실 성경에도 사실 맞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성체를 받아 먹던 기억이 스치며 성당으로 되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강론 매일매일 들으면서 성당에 돌아가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고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이 훌륭한 열매 너무 감사드리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개신교에서 뭘 하는지 배울 필요 없어요. 이단 사이비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긴 성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체 교리만 제대로 되면 절대 가톨릭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체 교리가 안 되니까
그냥 성체 영하면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뭐 우리 잘 되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기복신앙적인 또 성황당, 먹으러서 못 가죠. 없잖아요, 성황당.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한 성당에 나오는 거잖아요, 가깝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성체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모시나 안 모시나 뭐 비슷하니까 뭐 성체 안 모시니까 오히려 편하던데요, 몇 달? 막 이런 게 되니까 성체를 안 모시면 내가 예수님이고 내가 하느님이라는 믿음이 적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람을 대할 때 뭐 이런 것들이 뭐 진짜 지옥같이 변해야 되는데 영할 때 그 천국을 느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의 교리를 먼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는 거고요. 홍유림님,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부족한 점도 알게 되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건 거죠. 저도 하느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고 싶은 게 소원인 거고, 이제 그런 또 제가 조금이라도 느낀 그 사랑을 전해드리며 하느님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또 저의 주된 그런 거지. 뭐 11조 안 내고 뭐 지옥 있고 막 두려움 주고 그런 거는 부수적인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11조 그 불콩죽 하나로 껍데기를 벗겨가며 나에게 의로움의 옷을 입혀주는 에사우, 그분이 바로 하느님 예수님이시고 뭐 그런 더 큰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 지옥불에 가했어야 다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그 지옥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죄를 다 이렇게 없다라고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써주신 분이 하느님이라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금은 부모님과 사이가 좋고 서로의 상처들을 이해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많이 맞고 절대로 체벌은 안 됩니다. 혼나고 지지받는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지지를 받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많이 맞고 나한테 혼나서 이게 뭐예요? 저의 생애 첫 기억은 3살 때 엄마한테 혼나서 눈을 맞아서 안과에 갔던 겁니다. 야, 정말 이런 상처를 받으시고 정말 이렇게 잘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정말 신앙의 힘이고 또 그만큼 많이 노력하셨기 때문이고, 이런 것은 인간이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땐 그 시절 사람들이 부모님께 맞긴 많이 맞았지만 전 좀 더 맞은 것 같습니다. 4학년 때 어린이의 권리 이런 거 책에서 찾아서 엄마 앞에서 크게 읽고는 오빠랑 차별하지 말고 대신 체벌하지 말아 달라 라고 해서 그날 죽을 듯이 더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어린이 미사 있는 토요일에 오빠가 100원을 잃어버렸는데 제가 100원을 안 훔쳤다고 했는데 엄마가 끝까지 1시간 동안 저를 때려서 맞은 다음에 성당에 늦어서 미사가 다 끝난 뒤 성당 마당에 도착해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도 힘들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했겠지만, 그쵸? 본인들도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셨고.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정말 안 좋은 어떤 환경이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아가 커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럴 때 많이 혼나서인지 제 무의식 속에는 아직도 상처와 당당하지 못한 점이 많이 남아있는데, 신부님 강론 들으면서 어느 순간 당당해지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자식을 믿어주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이거 믿음밖에 없죠. 우리 자신 바꿀 수 있는 건. 저도 정말 매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의 부모님은 하느님이시라는 말씀.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그 부모님이 못 받았던 사랑 때문에 다시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부모님에게 집착해서는 절대 안 돼요. 계속 핏바람 맥히는 거죠. 그렇죠? 같은 사랑이라도 하느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거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분들을 끌어올려 줄 수가 있어요. 신부님 덕분에 성체조배도 하고 그렇게 회복되고 건강해진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가끔 미사 중에 신부님 생각하면 다
또 오늘은 왜 이런 거를 골랐을까요? 너무 그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변화 있는 거 많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숙진님, 신부님 강의로 창세기 강의를 들을 때마다 바오로 서간의 내용이 더 깊이 이해되고 제 신앙의 방향이 더 명확해짐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사우에 대해서 놀라운 해석에 눈물 흘렸었는데 다시금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하던 차에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이제 17절 에사우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 되지 말라는 말씀 때문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봤죠. 그리고 아무도 음식 한 그릇에 맏아들의 권리를 팔아넘긴 에사우와 같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속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그거를 딱 이렇게 잘라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은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륜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어떤 자녀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죄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게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셔서 그런 삶을 사셨던 거죠. 그게 에사우가 말해주는 거고, 야곱이 왔을 때 에사우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이 감히 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우리가 하느님 자녀의 지위를 잃는 죄로, 아주 작은 죄로, 그 단순한 만족, 그 불콩죽 잠깐 배불리기 위해서 그거를 위해서 내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어떤 이런 예가 없을까라고 들면 그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구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오로 사도는 그거를 든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에사우가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느님 자녀의 지위를 빼앗기는 거죠. 그게 십자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하느님이신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나셨던, 그래서 우리 죄를 불콩죽, 이게 이제 우리가 바치는 선악과 11조가 되는 거죠. 단순한 봉헌, 이것으로 우리가 바치는 빵과 포도주, 이 안에 당신 장자권, 당신 살과 피를 넣어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에사우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에사우가 아니라 이삭 앞에서 저는 에사우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감히 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주신 에사우,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거고, 나중에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제가 그리스도로 살아서 이만큼이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들을 때, 아유 그려 수고했어, 내 땅에 와서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의 야곱의 우리의 삶과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저도 유학 갔다 오고 했지만 저밖에 아직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나 이해를 이제 하는데, 저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에사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나 죄를 짓는 거, 우리의 장자권, 하느님 나라의 자녀의 어떤 위치를 잃는 거, 죄를 지어서 그것은 그렇게 딱 잘라서 그런 거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골반님, 마더 에우제니아 책을 읽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이 사적 계시가 진짜이지 않을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느님이신데 교회의 교리엔 성부에 대한 말씀이 없는데 여기서 성부께서 에우제니아 수녀님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럼 예수님의 순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께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다면 우리는 성부와 일치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렇죠? 예수님과 일치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죠. 그렇죠?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서 예수님으로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순환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아니, 예수님이 순환하셨으니까 우리와 한 몸이 살과 피로 한 몸이 된 거잖아요. 엄마 아빠가 순환하지 않으면, 그래서 양식으로 자녀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자녀들이
엄마 아빠라는 거를 나의 엄마 아빠라는 걸 믿지 못하는 거죠. 뭐 음식을 줬으니까, 살과 피를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지 않았나요? 대신 못 박는 걸, 내 자아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하려고 또 노력하는 게 있어야죠. 그럼 그 책에서 말씀하고 계신 성부의 말씀이 진실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통해서 하느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제 찾아봤어요. 이 에우제니아 수녀님이 이 이제 기도문이 있고, 이 기도문은 이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내는 다 좋아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느님을 공경해야 되고, 뭐 성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교회를 공경해야 되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용이 틀린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빠드레 노스트로 빠드레 미오, 이게 뭐냐면 내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지구공을 들고 계시고 관을 이제 십자가에 관을 앞에 놓으시고 발가락이 좀 보이시고 빨간 옷 입으신 이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 이분이 보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저는 이 그림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봤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리는 절대로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 아버지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뭘 계시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계시하는 건가요? 그럼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건 계시가 아니잖아요. 뭘 계시하는 거야?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는 저의 생각을 계시하는 거죠. 만약에 생각이 눈에 보인다면 굳이 계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는 절대 우리 눈에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이렇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고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이 필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아버지를 봤다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교리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책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교회 신학자로서 이것은 뭐 교회 공인이 난 책이긴 하지만 이것은 다시 좀 철회될, 이게 우리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일부러 싸움 거는 건 아니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좀 빨리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어요. 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럼 한 분이 누구예요? 누굴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야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 고백이 굉장히 주일마다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요거가 번역이 잘못되었다. 이거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교회 내에서 공인되어서 이렇게 출판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바치는 거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면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계시하러 오신 분인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을 하기는 수는 없지만 이게 지금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지금 하느님 아버지가 지금 뭐 한 40, 저랑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4, 50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간과 공간에, 눈에 보인다는 거는 공간에 제약받는 거고 시간에 제약받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으면서 늙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튼 흥분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시모님, 신부님께서 정성 들여 올려주신 일일 묵상, 영적 서적 강의, 교리 강의 영상들 소중히 아껴가며 잘 듣고 있습니다. 돈 주고 구할 수도 없는 소중한 영상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민이 있는데요. 둘째가 기숙형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매주 미사 참례를 못하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귀가할 때마다 미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할 때마다 주일미사 참례 못한 내용으로 매번 성사를 보고 있는데요. 몇 번 반복하다가 보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환경상 미사를 매주 참여할 수 없을 때 고해성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의 양심에 물어보셔야 돼요. 너 정말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곳에서 미사를 할 수 없는 처지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가방을, 그것도 고해성사 보는데 그 2번 빠졌을 때 신부님이 이제 판공을 봐야 되니까 그거 안 보내주는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 자율학습이 늦게 끝난다 주일날. 그래서 뭐가 될 거냐고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막 소리를 신부님이 지르셔가지고 짜증나 그냥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창문으로 던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1년 동안 그렇게 주일 미사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1시간씩 자율학습을 땡땡이 친 거죠. 한 번도 안 걸렸어요.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식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고해성사 볼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아니 박해 때 우리가 미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그 미사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고해성사를 봐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 한 달에 한 번만 봐라. 이것에 대해서는 고해성사는 할 필요가 없고 자율학습하면서 그냥 뭐 묵주기도 5단을 한다든지 뭐 성경을 1시간 동안 읽는다든지 그런 시간을 하느님께 할애하는 시간을 좀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죠. 일단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또 이렇게 목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님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너무 편해요. 저는 고해성사 들어보니까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로 사는 거 너무 행복하다. 이런 거 또 자녀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서 또 많은 이들이 지금 10명 이상 들어온 신입생 들어온 교구는 수원교구밖에 없어요. 13명. 다른 교구는 뭐 서울교구를 포함해서 뭐 없는 교구도 많고 이제 너무 없어졌죠. 10명 이하라는 거 이렇게 참 위기가 이제 또 오고 있다. 오고 있는 게 벌써 왔죠. 우리 성소자들이 착한 목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